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죠. 대통령 탄핵과 또 대행이었던 국무총리 탄핵까지 사상 초유의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바라는 마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고요.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조 질서가 지켜지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정이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하는 송년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신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성전 안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됨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깨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 대한 이력사가 나와요. 의로운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이렇게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느냐? 그가 경건했다.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의 한 가지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헤롯 왕의 그 압제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위로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 이 시므온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시므온아, 너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아.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죽지도 않고 뭐 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므온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다현 집사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이죠. 다현 집사 같은 젊은 나이의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우리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아. 아직도 40, 50년
길게는 5, 60년 남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리는 없어요. 나이든 고령의 나이. 그 뒤에 또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주님 나라 가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고령의 나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진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라, 기도하라, 성전으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집에 있는데 강력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 선지자는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어느 날 빨리 성전으로 나가봐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봐라,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나갔는데,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데리고 안고 나온 거예요. 난지 8일밖에. 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관례대로, 규례대로 그 할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이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관례대로, 규례대로 할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반구, 비둘기죠. 비둘기 2마리, 암수 1쌍, 이 2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이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 송아지 1마리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니까 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제사하기 위해서 났는데, 여러분, 그 남루한 차림의 이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그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 선지자는 무엇을 깨달았냐? 자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서 부모들에게 먼저 얘기했겠죠. 내가 이 아기를 좀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 선지자에게 아이를 안겼죠. 그랬을 때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네요. 내 사명 다 했네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셨는데,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네요. 이제 내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네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이상과 묵시가 끊겨버린 시대예요. 영적 암흑기예요. 오시리라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신앙은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때였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시대를 비추는 영적인 등불처럼 여러분, 시므온 선지자는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보면 그 왕의 품에 안겨서 오는 아이가 아니에요. 남루한 차림,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이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 그것이 이 선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다니요, 주의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좋아요. 이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도 좋아요. 이제 죽어도 좋아요. 어떻게 이 시므온 선지자는 그 갓난아기, 우리 아들들을 둘 다 저는 2.7kg를 낳았어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낳았지만, 여러분, 낳았을 때 보니까 여기가 쭈글쭈글해가지고 원숭이 같더라고요. 여러분, 4kg 넘으면 뽀동뽀동한데 2.7kg 나니까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잘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기를 작게 낳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피덩이에요. 아직 얼굴에 때도 벗겨지지 않은, 베네, 때, 이것도 벗겨지지 않은 허옇게 묻어있는 그 아기를 보고서 메시아인 줄 안다, 그리스도인 줄 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 열려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 선지자가 얘기합니까? 우리 30절 볼까요? 우리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내 눈이, 여러분, 이 육의 눈이 아니에요. 사실은 육의 눈은 어린 아기를 보고 있지만 그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왔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선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인들 영적인 어둠 속에서, 무지로 인하여서 흑암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이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천대와 학대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분은 영광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쉬운 말로 불신자들에게는 빛이요 신자들에게는 영광인 그분이라고 지금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고령의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툭 내뱉어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33절,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시므온은 다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즉,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와서 흥하게 하는 거, 구원을 받게 되고, 패하게 한, 또 뭡니까? 패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마음을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을 들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안고 그 아기에 대한 그 일생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놀라운 그 입에서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럼 간단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여지고 들려주셔야 들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야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거 열어지는 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손에 잡혀지는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나이가 많아도 시므온 선지자에게는 이 세계가 열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므온 선지자가 일평생 의로운 자라, 그가 경건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자라 하였기에 성령께서는 그가 죽을 때쯤 너는 내 죽음이 가까웠어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사명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 선지자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분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늙은 여선지자로, 나이 많은 여선지자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36절 말씀을 한번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예. 안나라고 하는 슬픔 많은 여인이었어요. 왜? 이 당시에 결혼은요, 보통 13살에서 18, 19, 이때 결혼이 다 끝난대요. 결혼 빨리, 우리 지금보다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만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13살에 결혼했으면 20이고, 여러분 18살에 결혼했으면 25이고, 그러면 여러분 50년, 60년을 갖다가 홀로 지내는데 그는 그 외로움을, 눈물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이야 84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80세는 100세가 넘는 그러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 50 정도, 50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안나 선지자가 시므온 선지자가 안고 있는 그 아기 곁으로 다가와서 그의 입에서 툭 나오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봅시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84세의 고령에도 한눈으로 남루한 차림의 품에 안겨서 들려온 이 아기 예수가 이 선지자도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노년의 때에도 추하게 늙지 말고 노년의 때에도 고귀하게 품위 있게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깨닫고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대요. 아프지 마시고 육의 사람은 쇠하여져 가도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면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복음서에서도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해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려고 했고, 여러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성경 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1월 1일 설교 본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8일밖에 안 되는 베넷 때도 백해지도 않은 그 아기를 안고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감각, 통찰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